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첫 번째로 질문했던 결혼과 이혼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오늘 8장에서는 주제가 바뀌어서 우상 제물 문제를 다룹니다. 우상 제물 문제를 다룹니다. 이 우상 제물 문제가 어떤 문제이기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 나오는 우상 제물 문제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사회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헬라의 대부분 지역이 그랬듯이 우상 숭배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도시에 많았습니다. 도시 여러 곳에 가득했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기본은 바로 그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우상들에게 바치는 제물이 넘쳐났습니다. 그 많은 제물들을 이제 제사가 끝나면 신전의 사제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워낙 그 양이 많다 보니까 사제들이 그 필요한 만큼의 고기를 자신들이 취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했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것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시장에 팔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당시 고린도에 있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의 대부분은 사실 우상 제물로 바쳐졌던 그런 고기들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지지 않은 고기도 있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잘 구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상 제물로 바쳐진 고기들이 너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었기 때문에 고기를 아예 먹지 않으면 모를까 우상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피하기 어려운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배경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다 갈렸던 것입니다. 크게 두 분류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분류는 우상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자유롭게 먹는 성도들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일단 우상이라는 것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짓된 신이다. 이러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거짓 신에게 바쳐진 고기인데 그걸 먹는다고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주장하면서 그들은 자유롭게 꺼림없이 그 바쳐진 제물을 고기를 먹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우상 제물을 부정한 음식으로 생각하고 일절금했던 성도들입니다. 주로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 자신들이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이러한 고기들을 금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다른 두 부류의 성도가 고린도 교회 안에 같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 제물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우상 제물 문제는 초대교회 당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바로 이 질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줍니다. 일단 바울은 첫 번째 부류인 사람이었던 우상 제물에 관하여 자유롭게 먹는 성도들의 지식을 그들의 생각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실존하는 신이 아니라 거짓 신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제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먹어도 괜찮다. 그 지식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8절까지 나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여기 보시면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은 우상은 실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은 사실 인간이 전부 만들어낸 허상들입니다. 제우스, 아프로디테, 헤라, 포세이돈 전부 인간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허상들이란 것입니다.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바알 신이라든지 또 아세라 신, 이건 사실 다 허상인데 자기들이 상상해서 형체를 돌과 나무로 깎아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그것은 허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제사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명절이나 기일에 제사장을 차려서 그 음식을 이제 바칩니다. 제사상은 누구에게 바치는 것입니까? 바로 조상신, 조상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돌아가셨던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혼령들에게 그렇게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잘못된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조상들이 죽으면 그 조상들의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어딘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지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제사상을 차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실을 모른 채 혼령들이 이 세상을 떠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상에 올려졌던 음식을 만약에 성도가 먹는다. 이 경우에 죄일까 아닐까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씀으로 따지면 죄가 아닙니다. 방금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4절에서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그것은 허상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어도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답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이것입니다. 바울이 우상 제물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최종적으로 해주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냐? 그것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우상 제물 문제의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최종적으로 해주고 싶은 답변이 바로 그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의 중요한 핵심 내용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1절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상은 실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허상이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그런 신앙 지식만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식만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보다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 그 지식이 없는 자와 갈등하게 되고 그들과 분열하게 되며 나아가서 그들에게 악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상의 신전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선 이 말을 들으면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상의 신전 의식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 사람들의 공식 모임, 마을 공식 모임은 대부분 신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상신들을 제외한 인간의 삶을 생각할 수가 없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지역마다 넘쳐나는 것이 바로 이 신전들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신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지역의 공식 모임을 이 신전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 지역의 공식 모임을 신전에서 한다는 이유로 나는 신전에서 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만약에 불참을 한다면 그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서 생계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또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참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상은 허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런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김 장로님과 최 성도님이 그 모임에 참석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같은 교회를 섬기는 김 장로님과 최 성도님이 신전에서 하는 그 지역의 공식 모임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 장로님은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은 다 허상이고 우상 제물을 먹어도 별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믿고 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이 최성도님은 그 지식이 없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으면 나 자신도 부정해지고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성도님은 그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우상 제물이 나온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음식을 보고 최성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성도로서 이 상황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에 김 장로님은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김 장로님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김 장로님을 보니까 그 김 장로님은 거침없이 우상 제물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최 성도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머리가 띵해지면서 저래도 되는 건가? 저래도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최 성도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김 장로님이 거침없이 우상 제물을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 장로님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로라고 하면서 막 마음으로 정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셔야 될 것은 이렇게 속마음으로 김 장로님을 자기 기준으로 정죄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주관적인 기준으로 함부로 정죄하는 것은 죄입니다. 두 번째는 김 장로님을 정죄하지 않고 김 장로님을 그대로 따라하는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하는 것이 맞나 보다 하면서 그렇게 그 장로님을 따라서 같이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행동만 놓고 보면 사실 이 김 장로님과 최 성도는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릅니다. 김 장로님은 우상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으면서도 마음에 꺼리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에 대한 지식이 확실히 있고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해야 되나 하고 따라하는 최 성도님의 마음에는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고기를 먹기는 하지만 마음의 꺼리낌이 엄청 많을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나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우상과 우상 제물에 대한 이미 아니므로. 네. 네, 아멘. 여기 보시면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우상과 우상 제물에 대한 그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에 그 지식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지식이 없는 성도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7절 계속해서 보시면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기 먹는 문제, 우상 제물 먹는 이 문제가 로마서 14장에도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먹기는 먹습니다. 그렇게 그 성도가 장로님을 따라서 먹기는 먹는데 마음속에 이거 우상 숭배인데 이렇게 하면서 나 더럽혀지는 거 아닌가 이러한 꺼리낌을 가진다면, 그러한 의심을 가지고 먹는다면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모든 것이 전부 죄라고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최 성도님 같은 경우에 자기의 잘못된 기준으로 긴 장로님을 정죄하는 것도 죄고, 또 믿음이 없이 그냥 행동만 따라하는 것도 결국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 성도님은 죄를 짓도록, 최 성도님이 죄를 짓도록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결국에는 그 장로님이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그 김 장로님의 지식과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최 성도님을 죄짓고 시험 들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지 말고 너희의 지식과 행동이 너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그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본문의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떳떳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만일 그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시험이 들게 한다면 그 행동은 사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상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는, 믿음이 있는 자가 아무도 보지 않는 집에서 혼자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런 자유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와 함께 있거나 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에서 그 자유를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랑이 있는 지식 그리고 절제가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앞서 1절에서 말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이 다 가지고 있는 지식은 형제 사랑이 빠진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옳다 아니다, 죄냐 아니냐 그 수준을 못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결국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로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이것이 죄냐 아니냐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내가 이것을 신앙의 양심상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전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지 않고 또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것 같으면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기준이 돼야 된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주 이슈가 되는 술, 담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신자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담배를 피우는 것은 죄입니까? 술 마시고 담배를 피는 게 죄가 아닙니까? 뭐 이런 질문을 초창기 성도들이 초신자들이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 죄가 아닙니다. 술을 마시는 분들이 늘 주장하는 대로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가볍게 맥주 한 잔 마시는 것을 죄라고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하지 못하게 합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는 술, 담배가 엄밀히 말하자면 죄가 아닌데 교회에서 그것을 왜 못하게 하는가? 첫 번째는 그것을 하게 되면 점점 빠져들게 되고 또 중독되게 되고 천국에 일찍 가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웃이나 다른 성도들이 봤을 때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이 낳은 최고의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설교의 황태자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담배를 피웠습니다. 애연가로 아주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당시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그 당시 영국 사회에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도 아니고 당시 영국 사회가 그 모습을 부도덕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험에 들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1세기에 대한민국 이 서울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용훈 전도사가 술, 담배를 한번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스펄전 목사님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담배를 핀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시이지 전 절대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내려가서 주차장 아래 내려가서 담배를 막 피면서 있다가 주일학교 학생들이 전도사님 하니까 얼른 끄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저의 그런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시겠습니까? 네, 전혀 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꽤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건 죄냐 아니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덕이 안 되면 그 모습을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봤을 때 걸려 넘어질 문제라면 무조건 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뒷부분에 가면 방언 문제가 나옵니다. 성도가 당연히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할 자유가 있습니다. 기도회 때나 개인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공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방언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건 덕이 안 됩니다. 방언 기도 못한 사람이나 또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그걸 듣고 얼마나 답답해하고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그건 오히려 시험을 들게 하는 것이지 전혀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해도 되냐 안 되냐 이 문제는 그게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혼자 했을 때 아니면 기도회 때 통성 기도하고 개인 기도할 때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공예배 때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안 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다른 성도들을 향한 배려하는 사랑이 결여된 그런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이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도들까지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빠진 성경 지식은 사람을 그냥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런 지식만으로는 남을 시험에 들게 하거나 죄 짓게 만드는 그런 수준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지식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함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덕을 생각하며 모든 자유의 절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면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결론으로 8장 말씀을 끝맺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들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런 13절 말씀을 읽으면 그냥 감탄사가 와 하고 나와야 맞습니다. 이야, 바울은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이러한 생각이 들어야 맞습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줄 압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수준은 사실 엄청난 수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 그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대답을 기대했냐면 먹어라, 먹지 마라 이런 대답을 사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난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먹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만일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고 바울의 수준인 것입니다. 바울은 죄냐 아니냐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의 행동과 자유의 지식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두 번째 질문인 우상 제물 문제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들은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를 물어보았지만 바울의 대답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였습니다. 바라기는 바울과 같은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더욱더 세워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우리의 사랑이 있는 지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